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 안식일에 들어가셨다 하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또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모였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주일에 교회당에 왜 모이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함이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갈 힘을 얻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 가운데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대충 아실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목적이, 물론 그런 목적이 아니었겠지만 예수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고발하려고 건수를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자리로 삼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을 앞에 두고도 그런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배우고 익힌 바를, 아는 바를 누군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걸고 넘어지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신의 눈앞에 있는지, 이곳에 있는지 생각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손 마른 사람이 이곳에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왜 들려지는가? 바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손 마른 사람은 육신의 고침을 받는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물론 죄의 사함도 함께 없겠지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이러한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고침을 받아야 하는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는 고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분명히 손 마른 사람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마음의 완악함을, 고침을 받아야 하는 자리이죠.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회개합니까? 예배를 통해, 예배 앞에. 또한 왜 주의 말씀을 듣습니까? 단순히 좋은 소리, 위로의 말을 듣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고침을 받기 위해서 주의 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것이란 이야기죠. 그것이 세상에서의 당한 여러 가지 상처의 아픔일 수도 있겠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완악한 내 마음의 상태도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셨을 때 능히 대답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깨달을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고 깨닫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어땠어요? 이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분명히 알지만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을, 생각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가끔 나타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마치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깨어지고 변화되기보다는 내가 참석하고 또한 그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통해서 나를 더 곤고히 하고자 하는, 나의 교만을 더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고침을 못 받습니다. 병원 가면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것 저것 안 좋고 하는데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몸은 내가 잘 안다고. 그럼 병원은 왜 갔습니까? 바쁜 시간 내서 의사 선생님은 왜 만나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거면 병원 갈 필요도 없이 자기 혼자 살면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분명히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딘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아픈 상황이 있기 때문에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고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듣지 않는다면은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바, 익힌 바, 아는 바들을 다른 사람을 또한 거는 도구로만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는요, 나를 향하신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것을 놓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서 회복의 은혜를 입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들이 되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예수의 가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33절부터 35절까지 읽어볼까요? 33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너의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든든함이 있고 뿌듯함이 있죠. 그런데 이게 빚 좋은 개살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자신을 고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어제 이 장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고치심에 있고 또한 고침을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 자신은 고치지 않고 남만 고치려고 한다라면 참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안다고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안다고 그것이 나의 힘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하고자 할 때 그것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또한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행하고자 할 때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제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모시고 함께 말씀 듣고 그 기적의 경험도 함께 하고 한 그러한 사람들도 시험에 들고, 또한 어리석은절한 이야기도 듣고, 주님으로부터 나와 함께 깨어서 한 시간도 함께 할 수 없다느라는 꾸지람을 듣기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한 그 말씀, 주와 함께한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한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고,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심겨진 씨앗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나의 완악함의 밭을 말씀으로 갈아엎으십시오. 내 자신을 갈아엎을 줄 알아야지 그 땅이, 그 완고함이 해결되어질 수 있고, 또한 생명이 심겨지고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자라날 수 있는 그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고침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값없이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의 선하신 그 고치심의 역사에 은혜를 입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로 말미암아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또한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을 주께서 고쳐주시겠다라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이 새벽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내 자신의 완악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으로 내 자신부터 회복해 나가는 생명의 밭이 될 수 있는 그 일굼이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내 자신을 썩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주의 회복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